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 저희가 저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하는 열망을 허락해 주신 것을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진리의 영으로 인도해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깨닫고 또 믿고 또 믿음 바대로 순종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귀한 열매를 얻고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부족한 자에게 맡기신 말씀의 사역인 줄 알고 주님께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주의 말씀의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심으로 주의 자녀들에게 합당한 꼴로 먹이시고 참으로 큰 열매를 얻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드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홀로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얻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과 유익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런저런 사정을 참석지 못한 모든 지체들이 어떤 사정에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지 간에 그들의 마음이 늘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형제자매들의 거룩한 집회에 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지켜 보호해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는 지금 레위기 성경 공부 중에서 오늘 우리가 와 있는 곳은 21장입니다. 오늘 아마 21장, 22장 오전 첫째 시간에 하고 그 다음에 아마 23장을 아마 이제 우리가 공부하시게 될 터인데요. 우선 레위기 1장서부터 16장까지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대한 얘기였고 17장서부터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 그래서 그 동행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것이 우리가 17, 18, 19, 20까지였습니다. 오늘은 제사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거룩해야 되는데 특히 제사장들은 여기에 보시면 백성의 우두머리라고 했고 요즘 교회 시대로 치자면 교회 안에 어떤 영적 리더들, 영적 지도자들에 해당되는 내용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약으로 보면은 우리가 신약적으로 보면은 제사장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영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다 적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21장, 22장에 영적 지도자들에게는 특별한 어떤 하나님께서 일반 백성과는 다른 조건들을 이렇게 정해 놓으셨던 것이죠. 우선 1절서부터 15절인데요. 그 중에서도 1절서부터 8절까지 보시면 1절서부터 15절까지가 세 부류가 나와 있어요. 하나는 제사장들의 아들들, 대제사장,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 그죠?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9절에 가면은 제사장의 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0절서부터 15절까지는 대제사장에 관한 얘기. 세 부류로 나누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21장 1절서부터 보시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에게 말하고, 대상이 제사장들이죠. 그들에게 이르라 아무도 자기 백성 가운데서 죽은 자로 인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 것이로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의 삭시입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죠. 자, 죄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죄와 연관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리되라고 분리를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도 그 시체를 만지거나 시체와 가까이 있음으로 인해서 더럽혀져서는 안 돼요. 그런데 제사장의 아들들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까운 친족일 경우에는 더럽혀지는 것을 허락하신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2절에 자기에게 가까운 친족, 곧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나, 그렇게 나와 있죠. 3절에 혹은 남편이 없으며 자기에게 가까운 처녀 누이로 인하여는 자기를 더럽힐 수 있느니라. 시집 안 간
누이가 죽었을 때에는 더럽힐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반면에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4절에는 오직 제사장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우두머리이므로 자기를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어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리더가 갖춰야 될 어떤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 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조건이 또 붙어 있습니다. 5절에 제사장들은 머리를 대머리로 만들지 말고 수염 끝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6절 자기 하나님께 거룩할 것이며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그들은 불로 예비하는 주의 헌물 곧 자기 하나님의 빵을 드리는 자들이므로 거룩할지니라. 7절 그들은 창녀나 더럽혀진 여자를 아내로 취하지 말고 남편이 버린 여자를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께 거룩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일반 백성과 달리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를 거룩히 구별할지니, 물론 너는 지금 이 모세죠. 모세에게 제사장을 거룩히 구별할지니 이는 그가 내 하나님의 빵을 드리기 때문이니라. 그가 내게 거룩할지니 이는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는 나 주가 거룩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1절서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의 목적은 뭐냐? 거룩이에요. 거룩이 손상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이와 같은 조건을 하나님께서, 신약으로 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가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베드로전서에 얘기하셨고 계시록에 얘기하셨고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제사장임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의 인생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여기 나와 있는 것과 영적으로 일맥상통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시면 많은 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성경에 여러 개 써놓으셨거든요. 자, 우선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렇다면 거룩함이고 그 거룩함을 손상시키는 가장 큰 것은 바로 음행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육신의 일은 현저한데,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육신의 일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게 간음과 음행이 제일 먼저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적으로 봤을 때에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국가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개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 제일 중요한 거는 당연히 우리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 성취가 된 거죠. 두 번째, 그리고 나서 나의 삶이 진리의 지식, 진리를 알고자 공부하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세 번째로, 내가 세상으로부터 구분된 삶,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삶을 산다고 한다면 내가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가 권위, 왕에게 대해서 우리로 치면 국가 권위에 내가 순복하고 산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은 직접적인 뜻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저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할 때의 이야기는, 이걸 모르겠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 알 수 있는 것이고, 그건 본인이 게을러서 성경을 공부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고, 보통 얘기할 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고 할 때는 나를 향한 구체적인 뜻을 잘 모르겠다, 이제 이런 의미로 주로 씁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 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로마서 12장 1, 2절에 첫째,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우리 몸을 산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돼서,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을 리뉴, 완전히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그리스도인들 중에 저는 하나님의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을 이미 가르쳐주면 그것부터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뜻을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를 시킨 건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뭐 회사를 다니라고 한 건지, 하나님께서 나를 뭐 농촌에 가서 농사를 지라고 하는 건지 난 잘 모르겠다. 어떤 그런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뜻. 그렇다면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12장 1, 2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몸을 하나님 앞에 바쳤느냐? 이것이 너희에 합당한 섬김이니라. 두 번째,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이 세상 사고방식, 이 세상 유행, 이 세상 스타일, 이 세상의 관심, 거기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생각을 완전히 탈바꿈해야 돼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 사고방식이 점점 성경적 사고방식으로 바뀌죠. 예수님의 생각대로 바뀐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세 가지 조건을 하나님 앞에 수행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항상 하나님의 뜻은 good이에요. 나에게 좋아요, 유익해요. good, 좋은 뜻이 되고 선한 뜻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 세 가지 조건을 하나님께 충족시켜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알려주시겠죠. 예를 들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첫 번째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사실은 우드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직역을 하면은 주여, 주께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원한다고 번역을 했지만 그 우드라고 하는 것은 뜻이란 뜻이에요. 그게 will의 과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나중에 아나니아를 찾아가면 그에게 내가 너를 무엇을 위해서 너를 구원하였는지 내가 알려주겠다 해서 결국은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려줘서 그거에 자신을 바쳤죠. 하나님의 뜻에. 자, 얘기가 좀 많이 빗나가는데요. 그래서 우리 1차적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기 지금 제사장들에게 적용되는 것처럼 거룩함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자, 두 번째로 다시 레위기로 갑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의 아론의 아들들에 대한 얘기였고요. 대제사장의 아들들에 대한 얘기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아들들을 제사장들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제사장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의미를 파악해 교훈을 얻었고요. 두 번째, 9절에 보면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창녀짓을 행하여 자기를 욕되게 하면 자기 아버지를 욕되게 한 것이니 그녀를 불로 태울지니라. 자, 그래서 자녀에 대한, 그렇죠?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양육하는 책임도 있다는 것. 아마 내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내일 오전 설교에서 지난번에 하지 못했던 그 믿음의 실제적인 실행 중에 우리 자녀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할 터인데, 여기 보니까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 세 번째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제사장들보다, 즉 자기 아들들보다 더 제한이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제한을 받아요. 자, 보세요. 10절. 자기 형제들 중에서 기름 부음에 쓰는 기름으로 머리에 부음을 받고 거룩히 구분되어 의복들을 입은 대제사장은 자기 머리를 드러내지 말며 또 자기 옷을 찢지 말고 어떤 시체라도 가까이 가지 말며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로 인해서도 자기를 더럽게 하지 말고, 자기 자식들로 인해서도 지난번 10장에서 봤죠. 자기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이상한 불을 들여서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로 인해서 슬퍼하거나 장사 지내거나 이러지 하지 말라고 했죠. 아버지랑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도 여기 나와 있네요. 12절 성소에서 나가지 말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이 직무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자기 하나님의 성소를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그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쓰는 기름의 관이 그 위에 있느니라. 나는 주니라. 그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또 다른 또 조건이 또 붙어 있어요. 13절 그는 처녀를 취하여 아내로 삼을 것이요 과부나 이혼한 여자나 더럽혀진 여자나 창녀를 취하지 말고 오직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로 삼아 자기 백성 가운데서 자기 씨를 더럽히지 말지니 나 주가 그를 거룩히 구별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민족들 이외에 다른 민족과는 혼인을 허락하지 아니하신 이유도 씨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었죠. 자,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로부터,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의 씨를 따라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라고 했는데 그 여자가 다름 아닌 마리아고 그 마리아는 다름 아닌 유대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씨를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항상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그 당부의 말씀이 있었는데 마귀는 어떻게 하든 이 유대인들의 씨를 혼잡하게 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방해 공작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유다지파,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다지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출생하실 터인데 그 유다지파의 선조가 되는 유다가 자기 며느리인 다말과의 관계에서, 그렇죠? 창녀인 줄 알고 착각을 해가지고 관계에서 자손을 얻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것 이외에도 집요하게 보면은 이 마귀는 씨를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려고 하는 이 씨에 대해서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씨의 거룩함에 대해서 대제사장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6절서부터 32절까지죠. 아니지. 가만있어, 이게 몇 절이야? 24절, 죄송합니다. 16절서부터 24절까지는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자, 흠이 있는 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긴 하나 직무를 수행할 수는 없게 만들어놨어요. 자, 여기 보십시오. 17절, 16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 이르라 누구든지 내 씨 중에서 그들의 세대 속에서 흠이 있는 자는 자기 하나님의 빵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지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데 그분께서는 아시다시피 흠이 없는 분이시죠. 따라서 흠이 있는 자는 직분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18절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오지 못할지니 곧 눈먼 자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납작한 자나 몸에 무엇이 더 달린 자나 발이 부러진 자나 손이 부러진 자나 곱사등이나 난쟁이나 눈에 흠이 있는 자나 괴혈병이 있거나 딱지가 있거나 고환이 상한 자는 오지 못할지니라. 제사장 아론의 씨 중에서 흠이 없는 자는 가까이 나와 불로 예비하는 주의 헌물을 드리지 못할지니라. 그는 흠이 있은즉 가까이 나와 자기 하나님의 빵을 드리지 못할지니라. 그는 자기 하나님의 빵 곧 지극히 거룩한 것과 거룩한 것을 먹을 터이나. 자, 여기 먹으라 그랬죠? 교제에는 참석해요. 그러나 직분을 감당할 수는 없어요. 흠이 있기 때문에. 23절 휘장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며 또 제단에 가까이 가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그가 내 성소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니 나 주가 그것들을 거룩히 구별하느니라.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것을 고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아론의 아들들에게 8절에 걸쳐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딸에 대해서, 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9절에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어떻게 할 것을 10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라 할지라도 흠이 있는 경우에는
음식은 먹을 수 있되 교제에는 참여할 수 있되 직분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도록 지금 제한을 했습니다. 아마 이와 같은 내용들을 듣고 일반 사람들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또 자유주의자들은 역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 형식적으로 크리스찬임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너무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편애를 하실 수 있는가?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그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저는 많이 이미 들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장님도 그렇죠? 귀머거리도 벙어리도 내가 만들지 아니하였냐고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들인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들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자들의 경우에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직무는 수행을 안 하는 것이라는 얘기를 한 거지, 그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든가 그 사람의 죄라든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요한복음 9장에서 분명하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자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까? 유대인들은 저 사람들은 저런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이니까 뭔가 죄가 있나 보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예수님께. 저 사람이 지금 태어나면서 장님인데 그 부모들이 죄를 지어서 지금 장님이 된 겁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에 장님이 된 겁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럼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라.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어서 그와 같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성경의 다른 구절들은 잘 모른 채로 하나님께서 너무하다 말이지. 어떻게 이렇게 흠인 이런 사람들, 코 납작한 게 뭔 죄예요? 코 납작한 사람 왜 하나님이 못 드시게? 예를 들면 어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을 장애인 차별이라고 운운하는 자들은 장애인에 대해서 콧방귀도 안 끼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그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잘 몰라가지고 그래, 이 구절은 좀 너무했다. 어떻게 이런 장애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배도 하지 말라 그러고 가까이 나오지도 말라고, 그건 너무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성경을 곡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고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이들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종종 길거리에서 거리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글쎄요, 아직은 흥분하면서 나에게 돌을 던지거나 이렇게 나를, 그런 사람은 아직은 제가 못 봤는데요. 앞으로 있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다른 종교를 무슨 비방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적어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당신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죽으신 분입니다. 부처도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 적이 없습니다. 부처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마호메트도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준 적이 없습니다. 마호메트도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부처도 마호메트도 그 누구도 다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오직 죄 없으신 분, 오직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 오직 죄와 상관없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고 그분만이 당신의 죄값을 치르실 수 있는 분이고 이미 십자가에서 당신 때문에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여러 번 설교했는데 아직까지 불교 신자로부터 돌 맞은 적은 없는데 모르겠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려는지는. 어쨌거나 사실은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그 누구도.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구절들에 대해서 오해나 이상하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24절까지 봤죠. 그렇죠? 예. 자, 이와 같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죠. 주가 그것들을 거룩히 구별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셨다고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거룩하신 아버지요, Holy Father 하면서 기도하실 때 그 거룩하신 아버지를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 교황을 칭할 때 교황 성하 그럽니다. 이 성하라고 하는 말이 Holy Father인데요, 영어로. Holy Father란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쓰신 용어입니다. 그 이름으로 불리면서도 눈 깜짝도 안 하는 사람은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 아니고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 치고는 자기를 Holy Father 하는데 그걸 칭호를 받아들인다는 게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버지도 모자라가지고 신부야 해서 Godfather,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름을 받고 있는 신부들이 있어요. 의식이 없겠죠. 뭐가 뭔지 모를 테지만 참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몰라요. 성경에 분명히 하지 말라는 짓을 갖다가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부르신 그 거룩하신 아버지여 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에 마지막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 중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거룩해 한다 그랬어요. 구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구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제사장의 아들들을 또 대제사장을 하나님께서 거룩해 하시기 위해서 정하신 요구 조건들. 자, 이번에는 22절, 22장에는 뭐가 나오는가? 22장에도 같은 내용인데 이번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1절서부터 9절까지는 제사장 중에서 더럽혀진 자, 시체를 만져서 더럽혀졌든 죄를 지어서 더럽혀졌든 하여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지금 상태가 하나님 앞에 깨끗이 못한 경우에는 깨끗게 된 후에 직무를 수행할 수 있지 그 상태에서 속이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경배, 그 제물을 바치는 그 경배하는 일에 참여하지 못한 자격 요건이 안 되는 자들, 뭐라고 얘기할까요?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unqualified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 자격이 안 돼. 너는 올 수 없어. 한 자격이 미달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10절서부터 16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17절서부터 32절까지는 하나님이 받아줄 수 없는 희생물들, 예를 들면 우리 6월절 좀 이따 이제 둘째 시간에 6월절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만 6월절 어린 양도 10일째에 그 양을 하나 고른 다음에 14일까지 4일 동안 철저하게 점검을 해가지고 흠이 있는지 없는지 잘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종류의 흠이라도 있는 그러한 희생물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흠이 있는 받아들일 수 없는 희생물에 대한 이야기. 이게 지금 세 단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선 9절까지 먼저 보시면 자 22장 1절서부터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한 것들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하게 하고 만지지 못하게 하란 말이죠. 왜? 보여보세요. 또 그들이 내게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는 그것들로 인해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나는 주니라. 그럼 어떠한 자들에게 그것을 못하게 막아야 되느냐? 3절서부터 나옵니다. 보세요.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 대대로 너희 모든 씨 중에서 자 아론의 씨 중에서 자기에게 부정함이 있는데도 지금 뭔가 더러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이 못한 짓을 했어. 부정함이 있는데도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히 구별하여 주께 드리는 거룩한 것들에 다가가는 호는 거룩한 것들은 당연히 희생물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물들이 있는데 그것에 다가가서 직무를 수행하려고 하나님께 지금 제사를 지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깨끗이 못한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누구든지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주니라. 4절 아론의 씨 중에서 나병 환자나 죄인을 예표하고 있죠. 죄를 지었을 때 그 다음에 흐르는 유출이 있는 자, 유출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15장에서 봤죠. 유출도 다 하나님 앞에 더럽다 그래. 죄란 말이죠. 그 다음에 정결하게 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조건들을 다 충족시켜서 정결하게 된 후에야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자,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굳이 예를 들자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우리가 매달 첫째 주에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자기 자신을 살펴본 후에 만약에 내가 지금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자백하지도 않고 아직 용서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거라고 성경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죄를 졌다. 그죠? 아침에 올 때 막 디귿다 성질 냈대, 이게. 온갖 짜증 다 내고, 그런 상태에서 와가지고 자백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주의 만찬에 떡 참여하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아니한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시죠. 그렇죠? 하나님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짜증내고 성질내서 죄송합니다.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해서 씻음을 받은 다음에 참여를 해야죠. 여기도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그죠? 네. 우리가 그냥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죄가 있겠지만 제가 이제 뭐 우리가 제일 쉽게 낼 수 있는 죄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몇 절입니까? 4절. 4절이 아니죠. 4절에 거룩한 것들을 먹지 말 것이요. 4절의 중간에 보시면 두 번째는 뭐냐. 그러니까 나병 환자, 흐르는 유출이 있는 자는 정결하게 되기 전에는 먹지 말라 그랬고, 그 다음에 죽은 자로 인하여 부정하게 된 것에 닿는 자나 몸에서 씨가 나간 자에게 닿는 자나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기는 것에 닿는 자나 무슨 부정함이든지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을 지닌 자에게 닿는 자, 곧 그런 것에 닿은 혼은 누구든지 저녁까지 부정하리니 그가 자기 살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거룩한 것들을 먹지 못하리라. 그는 해가 질 때에 정결하게 되어, 저녁까지 부정하니까 해가 지면 이제 저녁이 끝났죠. 그 뒤에 거룩한 것들을 먹을 것이니 이는 그것이 그의 음식이기 때문이니라. 8절, 또 그는 저절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주니라. 그런즉 그들은 내 규례를 지킬지니라. 만일 그들이 그것을 욕되게 하면 그것으로 인해 죄를 짓고 그런 까닭으로 죽을까 염려하노니 나 주가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느니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경우에 만약에 죄를 지었거나 실체를 만졌거나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깨끗이 못하다고 하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면 그것을 정결케 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기록한 그대로 수행을 해서 저녁이 돼서 깨끗하게 된 다음에 이제 제사장의 어떤 그 역할을 다시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죠. 그 규례를 만약에 안 지키면 구절에 얘기한 것처럼 죄를 짓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죄 삭은 사망이니까 그런 까닭으로 죽을까 염려하노니, 여기 나와 있죠? 나 주가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느니라. 고린도전서에서도 보면은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니까 약한 사람, 병든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죽은 사람, 잠든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의 만찬을 할 때 그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어떤 클라이맥스의 최고의 어떤 예배 경배의 형태인데, 그때 자기 자신을 살펴보지 못한 채로 그 다음에 그 몸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상징하는 건데 실제로 살이 아닌데 그것을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살인 것처럼 피인 것처럼 실제로 먹고 마시는 자. 성경에는 피를 마시지 말라 그러는데 예수님의 피를 실제로 마셔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몸을 무엇인지 분별하고 먹지 못하는 자, 죄 가운데에서 먹고 마시는 자,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병든 자와 그다음에 잠든 자, 죽은 자들이 많이 있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셨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 얼마든지 우리가 자백을 통해서 다시 깨끗하게 된 상태에서 참여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빵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지, 이 포도즙은 이것이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믿고 만약에 받아들였다고 하면 자기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경고가 나와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레위기에서도 제사장들에게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을 가벼이 여겨서 깨끗이 않은 상태에서 정결하게 되지 않은 채로, 회복이 안 된 채로 사역에 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라고 분명하게 경고를 했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도 뭐 겉으로야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리 속으로 분명하게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걸 다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닌 척하고 하면 그것도 일종의 이제 위선적으로 행동하게 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대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직무를 수행 안 하고 진영 밖에 나가 있는 거예요. 저녁까지. 그러면 사람들이 뭐예요? 아, 저 사람 깨끗하지 않게 됐구나. 그래서 사람의 눈치를 본 사람은 위선적으로 깨끗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아닌 척하고 몰래 하나님 앞에 가서 다가서면 그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사람들이야 모를 수 있지만 그냥 하나님이 너 죽을까 내가 걱정되니까 이게 지금 협박이 아닙니다. 지금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더러운 것을 용납하실 수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원칙을 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생명을 살려주기 위해서 내가 다시 얘기하는데 사람이 모른다고 사람 앞에 창피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죄를 자백하면 창피할 거 아니에요. 우리야 그냥 혼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된다고 치고 이 사람들은 지금 오늘 예배 순서인데 자기가 희생물을 안 드리고 보니까 없어. 어디 가셨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바깥에 나가 있다는 거야. 아, 진영 밖에 나간 거 보면 저녁까지 기다리는 거 보니까 아, 이게 뭔가 시체를 만졌든지 뭔가 죄를 졌구나. 그러면 그게 수치스러워서 창피스러워서 만약에 그거를 감춘 채로 만약에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창피하고 수치스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혹시 그런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꺼리낌이 있어서 오늘 만찬에는 참여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생각에 가만히 있어봐. 옆에 있는 다른 형제들이 내가 이거 안 먹으면 나 죄졌다고 벌써 의심할 텐데 아예 할 수 없다 먹자. 이런 식으로 먹어갖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차라리 뭐예요?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있으면 안 먹는 게 낫지. 그날 하루 안 먹는다고 뭔 일이 벌어져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솔직한 거지. 그렇죠? 하나님 저는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한 게 있고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참여하지 못하겠습니다. 안 참여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서부터 16절까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희생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자들이 누구냐. 10절 타고기는 거룩한 것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나그네나 품꾼도 거룩한 것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자, 이 타국인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말로 하면 외지인이란 뜻입니다. 사실은 stranger라고 하는 말인데요. strange.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이 좀 이상한 데야. 자기가 원래 살던 데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걸 조금 이게 그 세상에서 사용하는 용어하고 성경에서 사용하는 용어하고 조금씩 틀려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영어에서 자기가 어느 지역에 갔을 때 거기가 내 여기 처음 와봤다. 나는 여기 사람이 아니다. 그럴 때 I'm a stranger here 이런 말 쓰거든요. 그러니까 외지 사람이라 난 여기 사람이 아니고.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 플러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무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이나 strange 이상한 사람이다 이 말. 유다서에도 보면 이 strange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쓰이냐면요. 천사들이 타락해서 지상에 내려와가지고 자기들하고 다른 육체, 다시 말해서 인간과 사람의 딸들하고 혼인하면 안 되죠.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한 장면이 보이는데 다른 육체를 쫓아가다가 죄를 지었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 천사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육체하고 사람의 육체는 다른 육체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만 정해진 한계 내에서만 혼인할 수 있고 또 천사는 혼인할 필요도 없었어요. 사실은 왜 죽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천사들은 이제 타락한 천사들이니까 이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서 자신의 그 어떤 그 대를 잇기 위해서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의 딸들을 택해서 혼인을 하게 된 그런 기록이 성경에 나오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타국인이라고 했는데 이 stranger라고 하는 것이 누굽니까? 우리 그 이 사회에서는 알베르 까뮤라고 하는 이 프랑스의 소설가가 stranger라고 하는 제목으로 영어로 번역하면은 제목으로 소설을 썼는데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하고 너무나 스타일이 달라서 다른 사람이라 이런 뜻으로 써서 그걸 이방인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용하는 이방인하고 성경에서 사용하는 이방인은 개념이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사용하는 이방인은 뭐냐면 내 여기 사람이 아니고 이방에서 왔다, 다른 데서 왔다는 그런 뜻이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대인 이외의 사람들, 즉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커먼웰스, 하나님의 그 공용권, 이스라엘 공용권 이외의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gentiles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주, gentile,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했을 때 쓰는 말이지
세상에서는 그게 아니고 외국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오히려 stranger를 타국인이라고 번역을 했다. 그래서 이 용어가 지금 조금 혼동되는데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단지 국적이 외국인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을 얘기할 때 stranger란 말을 쓰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자들은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 다만 이런 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사야 돼. 11절. 그러나 제사장이 돈으로 어떤 혼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수 있으며 그의 집에서 태어난 자도 그리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의 피값으로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주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사지 않은 사람은 우리도 그렇죠? 주의 만찬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죠? 씻음받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지. 구원 안 받은 사람을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시키질 않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와 같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자, 12절. 또 제사장의 딸이 타국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룩한 것들의 헌물을 먹지 못할 것이로되. 하나님의 백성과 혼인했을 때는 괜찮은데 타국인에게 시집을 가버린 경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이면 13절. 그녀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당하든지 자식이 없어 자기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어릴 때와 같이 되면 자기 아버지의 권위 아래로 다시 돌아오면 남편의 권위 하에 있다가 어떤 경우가 발생했든지 돌아오면 그녀는 자기 아버지의 음식을 먹을 것이라 타국인은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자, 그래서 14절.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고 거룩한 것을 먹었으면, 자, 먹지 말라 그랬는데 자격 요건이 안 되는 사람이 실수로 먹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의 5분의 1을 그 거룩한 것에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 갚아야 되는데 5분의 1을 더 갚으라 그랬어요. 이건 지난번에 여러분들 범법 헌물할 때 공부했던 건 기억나시죠? 범법 헌물할 때 5분의 1을 더 바치라 그랬었죠? 15절.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한 것들고 자기들이 주께 드리는 거룩한 것들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또한 그들의 거룩한 것들을 먹을 때에 범법의 불법을 담당하지 않게 할지니 나 주가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이고 그들이 실수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에다가 먹거나 손을 댔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라고 그래서 지침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2장의 마지막 단어는 17절서부터 32절까지인데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헌물은 어떤 건가? 자, 제사장도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헌물 자체도 흠이 없으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이 제사장인 동시에 자기 자신이 헌물이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희생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흠이 없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실 때, 그 다음에 헌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바쳐지실 때에도 역시 어떻게 돼요? 흠이 없어야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는 대제사장의 경우에 흠이 없어야 되는 얘기를 했고 지금 얘기는 바치는 헌물도 당연히 흠이 없어야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 있다. 17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집이나 이스라엘 안에 머무는 타국인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원으로 인한 봉헌물이나 혹은 모든 자원 헌물의 봉헌물을 드리되 번제 헌물로 주께 드리려거든. 자, 자진해서 이제 헌물을 바치려고 하는데 뭘 바치느냐? 19절. 너희는 너희 자신의 뜻대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의무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소나 양이나 염소 중에서 흠없는 수컷을 드릴지니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흠이 있는 것은 너희가 드리지 말지니. 자, 흠이 있는 것은 드리지 말지니 내가 너희를 위한 것으로 그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흠 있는 것은 내가 받지 아니하겠다. 차라리 드리지 말라는 얘기죠. 흠이 있는 것. 21절. 누구든지
자기의 소원을 이행하기 위하여 주께 화평 헌물의 희생물을 드리려 하든지 혹은 소나 양으로 자원 헌물을 드리려 하는 자는 완전한 것을 취하여 내가 받도록 할지니 그 안에 아무 흠이 없어야 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 희생물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바쳐질 때에도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점검 받으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뭐 예수님이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판명이 났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 10일날 선택을 해서 그 양을 4일 동안 잘 살펴봐서 아무 흠이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14일 저녁에 이제 바쳐지는 것이죠. 마찬가지. 자, 22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불구가 된 것이나 혹이 있는 것이나 괴혈병에 걸린 것이나 딱지가 있는 것을 주께 드리지 말며 그런 것을 제단 위에서 불로 예배하는 헌물로 주께 드리지 말지니라. 숫소나 어린 양의 몸에 무엇이 더 달렸거나 지체 중에 무엇이 모자란 것은 너희가 자원 헌물로는 드리려니와.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자원 헌물로는 받아주지만 서원에서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면 나는 이렇게 하겠나이다라고 하는 서원의 헌물로는 안 받아주겠다. 화평 헌물에는 지난번에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자원에서 드리는 게 있고 하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하는 게 있는데 서원 기도할 때에는 완전한 것만 바쳐야지 흠에 있는 건 안 받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24절 너희는 상하거나 짓눌리거나 터지거나 배인 것을 주께 드리지 말며 너희 땅에서 그런 것 중에서 헌물을 드리지 말지니라. 너희는 타국인의 손에서도 이런 것들을 받아 너희 하나님의 빵으로 드리지 말지니라. 그들의 부패함이 그것들 안에 있고 흠이 그것들 안에 있나니 내가 너희를 위한 것으로 그것들을 받지 아니하리라. 자,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최고의 것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최상품 포도원을 최고, 그 최고란 말이 영어로 the choicest란 말을 쓰는데요. 고르고 골랐다 이거죠. choice란 말 아시죠? 그래서 그 커피에도 choice 커피라는 게 있잖아요. 최상품 성경에서 따온 용어죠. 최상품 커피라 이 말이에요. choice란 말이. 고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것, 그 중에서도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데 쓰다 남은 거, 제일 시시한 거, 그런 거 골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라기. 그래서 마지막 말라기를 기점으로 해서 구약 성경이 끝나게 되는데 그 시절 말라기서가 기록되는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정말 하나님을 멸시해도 그런 멸시가 없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그런 적이 없다.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놓고 두 개를 저울질하다가 하나님 것 대신에 세상 것을 택해본 경험이 없으십니까? 어떠세요? 예? 야, 오늘 내가 메이저리그 월드 시리즈 결승전인데 말이야. 11시 예배하고 딱 겹쳐가지고 고민하다가 에이 오늘 하루 빠지자. 간단하게 젊은 청년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걸 안 드리고 그렇죠? 드리긴 드리지만 나중에 오늘 오전에 내가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이것부터 하고 그냥 오늘 저녁 예배 가자.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것 있겠죠.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실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쉽게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말라기를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 말라기를 보시면은요. (6절부터)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주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나니 그런즉 내가 아버지일진데.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맏아들로 삼으셨거든요. 맏아들로 삼으셨으면 아들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종들인데 너희는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고 또 대들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멸시했다고 하나님이 자꾸만 야단치시는데 뭐가 절시했단 말입니까? 7절. 너희가 더러운 빵을 내 제단 위에 드리고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나니 너희가 이르기를 주가 상은 업신여겨도 된다. 주의 상은 업신여겨도 된다 하는 점에서 그리하였느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주의 빵은 거룩한 빵, 최상품 밀가루로 최상품으로 구워서 바쳐야 되는데 지들이 좋은 거는 다 먹고 빵에서 타가지고 말이야 쓸데없이 갖다 버려야 될 거 그런 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쳐놨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희가 그런 점에서 날 멸시했다. 너희는 바치면 됐지 뭐. 왜? 주의 상은 업신여겨도 된다. 어차피 뭐 하나님이야 뭐 쳐다만 보고 안 잡수실 건데 꼭 뭐 좋은 거 갖다 드릴 거 있어. 그 다음 8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눈먼 것을 희생물로 드리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눈먼 걸 안 받겠다 그랬는데 너희가 다리 저른 것과 병든 것을 드리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내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총독까지 갈 것도 없어요. 총독이면 상당히 높은 사람이고요. 직장 상사한테 갖다가 선물 줄 때 이런 상한 거 갖다 주냐 이 말이에요. 말이 되냐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니. 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제일 좋은 곳으로만 주시는 분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린다는 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9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제 청하노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이것이 너희 수완을 통해 지금까지 있어 쭉. 자, 그래서요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요 12절 말라기 1장 12절.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상은 더럽혀졌고 그 상의 열매 곧 그분의 먹을 것은 업신여겨도 된다 하므로 내 이름을 더럽혔노라. 하나님께서 13절도 보세요.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또한 이르기를 보라 그 일이 얼마나 피곤한가 하며 그 일을 향하여 코웃음을 치고 찢긴 것과 다리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왔으니 내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받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속이는 자 곧 자기 양떼 중에서 수컷이 있는데도 소원한 뒤에 부패한 것으로 주에게 희생물을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위대한 왕이며 내 이름은 이교도들 가운데서 두려운 것이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키는 일을 행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치 아니하심을 지금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갑니다. 자, 레위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동행하는 조건 중에 제사장들은 흠이 없는 헌물을 바치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싹 헌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좋은 거 다 골라가지고 지들이 삶아가지고 고기 먹고 말이 실컷 먹고 다 다리 절고 결국은 나쁜 것만 골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그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과연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셨는가? 이걸 읽으면서 우리가 스스로 찔림이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레위기, 그래서 이렇게 구약 성경이지만 우리에게 얼마든지 영적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책들입니다. 자, 22장 마치겠습니다. 26절서부터 33절까지. 26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거든 이래 동안 그 어미 밑에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불로 예비하는 헌물로 주께 드리면 내가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어린 그 새끼가 태어나가지고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어미하고 함께 어미젖을 빨면서 행복하게 지내게 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그 이후에 8일 이후부터 하나님께 그 양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거든 바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 28절. 너희는 암소든 암양이든 그것과 그것의 새끼를 하루에 다 잡지 말지니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배려를 다 하셔요. 짐승도 다 배려하시는 거야. 적어도 태어났으면 일주일 동안은 어머니 품에 푹 있게. 그렇죠? 또 보세요. 어미하고 새끼를 한날에 다 잡아서 하나님 앞에 헌물로 바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따로따로 다 같이 바칠더라도 다른 날 잡으라 이 말이에요. 적어도. 네? 성경에 보면은 집을 지어놨어. 나중에 이제 보면요. 집을 지었는데 그 새 집에 아직 들어가 보지도 못해서 요즘으로 치면 입주도 못 해봐서
들어가보지도 못한 사람은 전쟁에서 빼주라 이거야. 왜? 새 집을 지었으니까 거기 집에 가서 살게 해주라. 참 하나님 놀라우시죠? 그 다음에 결혼을 했어. 그러면 결혼한 지 1년이 안 된 사람은 전쟁에서 면제시켜줘요. 이스라엘 백성은. 왜? 가서 아내를 기쁘게 해주라고 성경이. 하나님 정말 보통 분이 아니세요. 이게 갈수록 그렇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도 지금 짐승을 배려하시는 여러분 기억나세요? 요나가 막 나중에 흥분해가지고 하나님이 말이지 우리 민족의 원수인 니느웨 백성을 다 그냥 회개하라 그래가지고 다 살려놨다고 말이야. 내가 그걸 하나님은 참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회개만 하면 용서해 줄 줄 알고 내가 안 갈라 그랬는데 생떼를 쓰다가 나중에 할 수 없이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나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거 뭐라고 말이야. 하나님 너무하시다고 막 자기 원수인데 자기 민족의 원수인데 멸망됐으면 좋겠는데 속으로 바라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아니 앞뒤 좌우 뭐가 뭔지도 분간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 니느웨 성에 얼마나 많고 짐승은 또 몇만 마리라 했나? 하여간 짐승서부터 시작해서 사람서부터 다 얼마나 소중한 건데 내가 창조한 건 너는 네 그 박넝쿨 하나 네가 하도 말을 안 들어서 내가 벌레 시켜가지고 박넝쿨 다 먹어서 햇빛이 쨍쨍 내려쪄가지고 아이 뜨거 하면서 막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그러더니 그거 하나 아까워서 난리를 치더니 이 수없이 많은 인간들과 짐승들이 아깝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다시 29절. 너희가 주께 감사의 이생물을 드리려거든 너희 자신의 뜻대로 드리고 나는 너희에게 억지로 감사하라고 한 적 없어요. 의무감에서 무슨 헌금 드리고 뭐 의무감에서 하나님 앞에 뭐 해드리고 선심 쓰는 것처럼 무슨 뭐 봉사하고 이건 착각을 해도 한참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요 축복이고 특권이에요. 아무나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에? 대통령이 장관 시켜준다고 할 때 나 걔로다가 뭐 부려먹으려고 그러나 에이 그러고 가는 사람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 불러줬으니까 내가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영광입니다. 우리 가문의 광영입니다. 그러면서 가죠.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뜻대로 드리고 30절 그날에 그 희생물을 먹고 그중 아무것도 다음날까지 남겨두지 말라. 나는 주니라. 자 31절서부터 결론입니다. 33절까지. 그런즉 너희는 내 명령을 지켜 행하라. 나는 주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해달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모가 자식들에게 있어서 제일 견디기 어려운 거는요.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화딱지 나면 뭐야? 야, 내 말이 말 같지 안 들리냐? 그 무시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 앞에 가면 우리가 엎드려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모든 걸 다 해주신 분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심을 인정 안 해드리면 그거야말로 하나님 앞에 나는 주다 이거야. 이걸 잊지 말라 이거야. 나는 주니라. 내가 명령한 거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거야. 지금 너에게 복잡하다. 하나님 이렇게 너무 복잡하게 다양하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게 다 뭐예요? 우리의 good,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잘 되라고 지금 하나님께 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식들도 그렇죠. 부모가 간섭하는 것 같고 뭐 그냥 막 그러다가 나중에 커서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야, 그게 다 나 잘 되라고 한 거구나. 그나마 그 덕분에 어젠가 방송을 들어보니까 뭐 그 학교 선생님들한테 체벌권, 다시 말하면 징계권을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라디오 텔레비고 막 계속 그 논쟁을 하더라고요. 그 소위 말하면 그 교육을 하는데 징계권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거 가지고 논쟁을 막 하는데 시청자들 중에 한 청년이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 많이 얻어맞고 그냥 여러 선생님들한테 아이가 혼쭐도 나고 뭐 기합도 받고 막 얻어맞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 나중에 커보니까 그 선생님들이 자기를 때리고 그나마 했으니까 자기가 지금 이제라도 고쳐가지고 이게 사람 됐지 자기 그냥 내버려 뒀던 사람들은 생각도 안 난대요. 선생들은 자기 때린 선생님만 생각이 나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일이 다 왜 얘기를 했을까요? 이걸 안 지키면 뭐야? 나쁘니까 좋지가 않으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한 것이니까. 두 번째, 너희는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지니 오직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거룩하게 되리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주요. 내가 거룩하고 나는 너희를 또 거룩하게 하는 자라.
세상의 다른 이방 민족들로부터, 나 이외의 잡신들을 심기는 이방 민족들로부터 구분되라. 그들하고 똑같이 굴지 말라. 오늘날 아마 그냥 우리가 사는 걸 이렇게 지켜보면요, 24시간 내가 사는 사람을 이렇게 지켜보면은 사람들이 볼 때 과연 저 사람 나하고 뭐가 다른데? 뭐가 달라도 다른데? 몇 가지나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다르다는 게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몇 가지 없거든요. 몇 가지 없어요. 그것만저도 우리가 안 해버리면 그야말로 뭐 구분도 안 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거룩하다. 세 번째, 마지막, 나의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같은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니.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자니, 이집트 땅, 세상으로부터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세상 것 사랑하지 말고,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세상에 살되, 세상 사고방식이 아닌 하늘의 컨버세이션, 사고방식으로, 행실로 살라. 나는 주니라.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 21장, 2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데, 그 요구사항은 하나님이 무슨 우리에게 뭔가 압력을 가해서 권위를 행사하고 위에서 군림하시려는 게 아니라 보호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인식을 자꾸만 심어주고 우리를 하여금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기 위한 배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예, 좀 쉬었다가 이제 레위기에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아주 신약 그리스도인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리고 우리의 미래,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서부터 재림까지의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7 명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 7 명절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 그 신비함을 우리가 오늘 둘째 시간서부터 아마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에 이르기까지 약간 좀 가능하면 자세하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쉬었다가